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성탄이십니까? 네. 기쁜 성탄이십니까? 네. 표정은 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성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거룩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으며 그거를 의도하셨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려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기쁘다고 오셨네. 예, 선물 사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우리 가족끼리 파티하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서 파티하고 이렇게 상업화되어진 성탄절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성탄절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예, 독생자 아들이에요. 독생자 아들.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내 이전에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에서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가 낳을 것이고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이렇게 예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예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본문의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의미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동안에 예언이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같이 상고해야 될 본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그 이름을 갖다가 이제 지혜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다, 그는. 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거다. 세이비어,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홀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 혈이 합해가지고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어머니 모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의 정기,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이 과학이 이 비밀까지 지금 다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세포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내는 이 단계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악한 원수마귀 이 사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과학계나 의료계나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화계나 다 침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그 태동이 들리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벳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가랴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점점점 이렇게 배가 태도가 아니면은 이게 임신에 잉태하는 그 흔적들이 보여지니까 약혼하고 있던 요셉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처녀라고 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근데 이때 당시는 처녀가 아니면 동정녀가 아니면 결혼하기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약혼을 해서 교제를 하는데 참 참신하고 정말로 거룩하고 그다음에 또 경건한 그런 여자이면 분명한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우주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주고 약혼까지 했고 그런데 이 여인을 내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내가 봤을 때 어느 남자하고 그렇게 관계를 해서 잉태했는지 몰라도 이게 불결한 여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 여인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어디선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을 한 상태가 됐으니 이 요셉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마리아가 상처를 덜 받고 내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 마리아가 마음에 아픔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밤을 지새우면서 이 요셉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고민을 안 것이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요셉아,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아,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너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야.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여인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너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어떤 남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결한 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거나 또 이혼하려고 또 헤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천사가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 설득을 시키고 또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때요?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아껴줬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 하면서 그를 닥달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마리아를 받아주고 있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에,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첫 번째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사람은 모두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허물이 뭐예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풍기를 문란시켰다고 해가지고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떻게 처형을 당해요? 가늠한 여인은 네, 많은 동네 사람들 회중 앞에서 다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지 그 연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것을 이해시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요셉이 그 마리아의 허물을 다 끌어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요셉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의 본심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일들이 삽시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알 수 없을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때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셉을 보내 가지고 마리아를 돕고 마리아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셉이 마리아의 어려움을, 또 마리아의 저기 한 것을,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을 했다면, 여자 입장에서 또 남편이나 또 제 이웃이나 가족이나 또 만나는 친구나 그 친구의 허물을 여자 입장에서도 품어야 되고 받아줘야 돼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뻐서가 아니라 죄 많고 냄새나고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용납해 주신 것이 가장 가까이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마리아에게는 요셉이고 요셉에게는 마리아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허물을 용납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용납해 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첫 번째 대지가 된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그 멍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위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은 체면입니까? 지식이에요? 인격이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나요? 옆집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교통사고 나서 대신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질병 들은 거, 그 사람이 암 걸린 거, 그걸 내가 같이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예요.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탐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거기를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는 것도 찢어지는데 내가 창조한 저 백성들이 나를 선호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다른 것이 신이라고 자꾸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처럼 채찍을 들고 너 이렇게 왜 했어? 하지 말라니까, 시간을 지키라니까 이렇게 채찍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참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또 참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보내주마.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는 헌신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들이 없어요. 내 품에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를 기여하신 거예요. 도네이션, 기부하신 거예요. 이게 2018년 성탄의 두 번째 의미예요. 아낌없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헌신할 줄 아는, 드릴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결정되었다고 그랬죠. 지어졌다고 그랬죠. 그가 할 일은 뭐예요? 그가 할 일은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실어버린 바 된 거예요. 오는 줄도 모르고 오는 거 반가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그는 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정말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땅에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여지잖아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의 인생. 정말로 아무도 그를 위해서 방 하나 양보하지 않는 이 인간 세상사의 이 풍토 속에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신인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굶주리며 머물 곳이 없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굶주린 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아픈 자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죄에 짊어져 그 멍에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일에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이걸 행정을 좀 하니까 그래서 행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규모 있게 쓰잖아요. 그렇죠? 또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또 그것도 기쁨도 되고 다른 사람도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사회적인 체면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제 일을 제각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사업을 하든지 연극을 하든지 드라마를 하든지 아니면 보험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을 한번 보자고요. 목수일을 하다가
이제는 공생애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 전파하면서 월급 받았나요? 월급 받는 거 없어요. 누가 주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을 때 헌금 바쳤나요? 예수님에게? 헌금 받아본 적 없어요. 식사 하나 대접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배고프겠냐. 먹으라 할 때도 그것을 이적을 행하지도 않던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5개의 그 보리떡과 2마리의 그 물고기를 누구를 위해서? 그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적, 그 마음, 그가 걸어가신 길, 우린 이걸 보면서 예수님보다 우리가 나을까요? 못할까요? 나아요. 나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난 거죠. 훨씬 난 거죠. 예수님은 보상도 바라지도 않고 어떤 월급도 받지도 않고 연봉도 있지 않고 퇴직금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다 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주려고. 은사도 달란트도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이 신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것들 갖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까지 피와 물까지 다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3번째 희생을 하면서 3번째 남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마리아가 그 기다려주고 마음을 참아주고 격동하고 분노하면서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신 것처럼, 세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 그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그런 이 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들,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성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아까는 예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었다면 이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 빈 방에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영접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자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남편을 도와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각자 안에는 각자의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 서로가 보완을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이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엄마 부모를 의지하고 이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 아기 예수님을 내가 임마누엘로 모셔드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네, 두렵지 않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적인 평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큰 외부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막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불평과 짜증이 나고 힘들게 하는 그 요소들을 내적으로 잔잔하게 평안을 이루게 하는 예수님은 그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 안에 이 모든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이 안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자와 호랑이 같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며 시작을 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이 오만 것들이 심지어는 나의 어렸을 때 그 고착화된 어린아이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셔드린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모셔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안정되고 평안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활 환경도 안정되게 모든 일을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님. 예, 성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성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나와. 그렇지, 나와. 개인적으로 주체가 나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다가 또 파송돼서 각자 흩어져 살 때 만나서 예배드릴 때는 좋지만은 흩어질 때는 어떡하지? 또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요동이 일어날 때 감정적인 이렇게 격동이 일어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지. 그분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해집니다.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그분과 같이 상담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이제 아기 예수님과 첫 발을 디디는 이제 오늘 성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연이어서 이제 그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아기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또한 아버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성만찬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육신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몸이 되신 또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함께 동참하여서 아버지 실족함이 없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찬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지가 해봐. 이씨 와봐. 장갑 끼고. 양쪽 여기를 잡아. 여기 잡고 여기 끝에. 네, 끝에. 아니. 네, 위에 것만.